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이, 목소리 너무 좋네요. 우리 어린이들 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단 하나 만들어 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나 혼자 이쁜가 봐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12월 달에 오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오산 시민회관 강당에서 찬양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에 좀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 찬양을 가지고 이 대원들 조금 더 보강했어요. 이 어린이들 앞세워서 이대로 준비하면 1등 2등 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성가대장님, 성가 지휘자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32주년 됐어요. 나이가 32 됐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이 오산 땅을 고속도로 나가면서 차를 가지고 한번 지나가 본 적 외에는 오산에 와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 누가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개척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또 예성이잖아요.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회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 그것도 장자교단인 통합측 출신이고요. 부산에서 어떤 장로교 신학을 한 1년 했어요. 하다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제가 가르친 학생 제자가 이 우연히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을 들어가서 그 친구 바람에 제가 1년 뒤에, 그 제자보다 1년 뒤에 제가 신학교를 26살 때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교 목사가 됐는데, 제가 성결교기를 참 잘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뜨겁고 아주 은혜가 있는 교단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속해서 거기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집사람하고 단 둘이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없는 무용고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첫 천도에서 지금까지 예배드리신 우리 최열 권사님이세요. 지금까지 32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또 헌신하신 분이 최열 권사님이신데, 먼저 앞서가신 우리 이양춘 권사님하고 천도로 나갔더니 두 분이 천도로 나가면 환영하면서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두 분이서 얘기하고 계시면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난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고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돌아보니까 참 너무 감격하고, 내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32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총력전도주일로 우리가 제정하고, 해마다 이 주일을 총력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못 다니시고 계시다고 하신 분들, 여러 부류의 분들이 오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가운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고구려 평강왕 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구걸해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얼굴이 개성있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개성있게 생겼다는 얘기는 참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개성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평강왕에게는 그때에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렇게 울기를 잘한답니다. 걸핏하면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그래서 이 평강왕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할 요량으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울면 나중에 커서 사대부의 아내는 될 수 없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내야겠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거라.
공주의 나이가 16살이 되어서 혼기가 찾아 평강왕은 공주를 곧 시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공주가 안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깜짝 놀란 왕은 이젠 공주에게 왜 안 가겠다고 하느냐 물었더니 공주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에게 너는 커서 온 달에게나 시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말씀을 바꾸십니까? 평민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대왕께서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왕의 명하심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갑니다. 나중에 이 공주로 인하여서 그의 남편 바보 온달이 유명한 장군이 되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설화이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잘 이끌어서 되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빚고 잘 산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보 온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바보 온달은 자기의 부인인 그 공주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공주잖아요. 그럼에도 왕궁을 버리고 자기와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바보 온달은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평강공주가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 집안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화목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을 사랑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에 그 광주의 장애인 공동체 원장님이신 변기숙 원장님 있죠. 이분은 사지마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남편이 잠깐 나오셨잖아요. 보신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시겠지만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남편이, 부인은 사지를 못 쓰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인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장애인이 있느냐?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중증 장애인인데 그 목사님이 그를 사랑하여 결혼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랑이란 대단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평강공주가 그 거지 온달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건과 환경과 모든 처지로 볼 때에. 그러나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신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옛날에 노래로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른들은 이 노래를 너무 잘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여러분이 들어본 얘기들, 하나님이란 말, 세상이란 말,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 말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들인데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단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관광지에서요, 이젠 그 비탈길로 어느 버스 한 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관광객들을 가득 태운 버스로서 내려오다가 이젠 이 아주 옆에는 낭떠러질 길이고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이제 달려 내려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금방 차가 설 수가 없는데 커브를 돌아서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 철 모르는 아이가 차 앞으로 그냥 한 10m 앞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순간에 그 기사는요, 운전기사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이를 피하려고 차를 핸들을 돌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봐요. 아주 이젠 낭떠러지가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바로 그냥 치고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그 순간에 고민을 하고 선택한 결과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 하고서 그 아이를 그냥 치고서 지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버스는 아래에 이젠 수십 미터를 내려가 가지고 서게 돼요. 한참 후에 차에 있던 분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그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죽은 현장에 와 가지고 아이가 피투성이 돼 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운전기사를 향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랬냐? 꼭 이래야만 했느냐?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아직 세상을 향해서 눈도 뜨지 못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모두가 기사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승객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운전사에게 큰 소리치면서 숨진 어린아이의 차가운 얼굴을 보면서 운전사를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후에 이 운전사는요, 숨져 피투성이가 된 어린 아들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으면서 한없이 울다가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며 외치는 소리가 곁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외쳤길래요? 이 운전기사가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이 어린 것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객들은 깜짝 놀란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란 말이요.
그러자 슬프게 울고 있던 운전기사가 말해, 예, 실은 제 외아들입니다. 이 운전사는 이미 자기 아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에 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차로 치고서 갈고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사는 이미 자기 아들임을 알고도 치어야만 했던 그 사정을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랄 적에, 지금은 뭐 젊은 엄마 아빠는 또 그러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이젠 귀하게 생선을 사와가지고 생선을 먹게 되면요, 자식들에게 가운데 토막이나 살들을 다 내어주고 또 자식들이 그걸 먹다가 안에 뭐 내장이 나온다든지, 뭐 고깃국도 그렇고요, 뭐 고기나 모든 것을 옛날에는 그 아까워서 내장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래 내장이 나오면 아 이건 나 안 먹어, 엄마 줘, 엄마 그거 좋아해, 아빠 그거 좋아해.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그런 것만 먹어요. 그러면 어릴 적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 껍데기나 이런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그런 것만 좋아.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더 좋은 걸 먹이려고 아무 말 없이 내색하지 않고 다 먹잖아요. 또 제가 철이 들기 전까지요, 때를 따라서 저희들이 형제들이 7남매인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동생 녀석은 왜 그런데요? 그러면서 형제간에 헐뜯고 형제간에 얘기하고 또 어머니에게 때로는 아버지에게 막말하고, 이렇게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 그놈 자식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젠 철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다 이해하실 거야. 다 아셔. 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좋아해.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부모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부모는 그것을 정말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자식을 더 주려고 먹고요, 또 자식들이 막말도 하고 때로는 뭐 형제간에 헐뜯기도 하고 부모를 향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부모가 말하지 않는 것은요, 그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속이 너무너무 상한데도 그걸 다 그냥 씹어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이 타요, 시커멓게. 그래서 목회자가 속이 타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이 철든 교인이고요. 그냥 목사님은 당연히 다 생각도 없고 그것도 없이 다 그럴 줄 알지만, 목사도 속이 타고,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 목사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일단은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내 자식처럼 다 그렇게 베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면요, 떠난다든지 또한 뭐 목회자와 감정이 생긴다 이러면요,
목사는 당연한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그냥 말을 안 하고 삼키고 그래서 그렇지. 그것이 자, 저는 그래서 좀 소리 들으면서 부모라는 존재와 목회자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이 내 것을 챙기면서 얘기할 것 같으면요,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부모가 부모의 자신의 것을 다 챙기면서 자식을 키운다고 본다면 그 자식을 온전히 키울 수가 없죠.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죄의 용서는 용서해 주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선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서 판사가 선고해 주어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천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고해 주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길은 세상에서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불치병인 이 한센스병, 문둥병이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약을 한 번만 먹으면 몸속에 있는 모든 그 병균들을 싹 그냥 멸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약이 발견됐어요. 기가 막히죠? 약을 한 번만 먹으면,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먹으면 병 속에 있는 병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약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약을 먹으면 모든 병균이 한순간에 싹 소멸되는데 사람까지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살리고 병균은 없애야죠. 이게 온전한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죄인들 우리는 살리고 죄는 멸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수학 문제처럼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많죠. 제가 어제 저녁에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그 간증하는 간증을 여러분들 단일기도에 나오신 분은 보셨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인생의 1인분의 분량이, 인생 삶의 1인분의 분량이 이렇게 큰 줄, 많은 줄 몰랐다. 식당 가가지고 1인분 식사를 시키면요, 내가 먹을 만큼 딱 나와요. 그런데 식사를 1인분을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줬느냐고. 그런 식당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우주 공간에 70억이 넘는, 이 지구 공간에 그렇게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젠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분량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치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 속에서가 아니면 하나님께 찾아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이 어느 인생의 문제가 수학 문제처럼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인생의 신비,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싶었던 겁니다. 고민하다가 스님이 되어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불도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도를 닦으면 깨닫게 되겠지. 스님이 되고 보니까 불교계가 깨끗이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불교 대학을 세워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한 사기를 당하고 말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간수에게 목탁과 불경을 좀 들여다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오히려 목탁과 불경이 아니라 성경책을 전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받아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자, 불교가 저 기독교를 지배하려면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서 비판하고 판단해서 우리 불교의 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전도해서 불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의 스님이 신약 성경을 읽어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신약 성경을 읽어갑니다. 쭉 읽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는데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스님이 이것을 읽으면서 불경이 생각나는 겁니다. 불경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불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를 만나서 살려달라고 이 여인은 애원을 해요. 그때 그 부처가 하는 얘기가, 그래, 자네가 지금 저 아래 동네에 가가지고 아니면 윗동네를 가도 괜찮고 어디를 가든지 가서 그 가문에 죽은 자가 없는 가문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얻어다가 자네 죽은 아들의 시신 위에다 부으면 그 아들이 살아날 걸세.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동네를 아랫동네 윗동네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혹시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가문에 죽은 사람이 없는 가문이 없어요. 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없이 터벅터벅 부처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부처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인생이니라.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부처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스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얘기하고 불경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고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다.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처음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당연히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목사가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고요,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8살 때쯤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나간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회의에 빠져서 안 나가본 적 없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목사가 되라고 한다면요, 목사가 당연히 돼야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것이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참 직업으로서는 못할 짓이다. 못할 짓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보았기 때문에, 봤다니까 여러분, 제 눈은 뭐 신령해가지고 여러분, 본다는 것의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본다고 하는 의미는요,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확인한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맛을 눈으로 봅니까? 야, 이거 정말 맛있겠네. 맞아요,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먹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짜? 언젠가 교회에서 음식을 했는데 오, 맛있겠다 싶어서 배도 고프고 이랬더니 너무 짜더라고. 눈으로 못 봐요, 맛은. 소리를 눈으로 봅니까? 소리는 귀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들어보고, 또 모든 사물은 눈으로 보고,
느낌은 피부로 만져보거나 닿아봐야 알고, 보는 매체가 달라요. 소리는 귀 꽉 막고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세요. 소리는 귀로 들어봐야 하고 보는 매체가 달라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봅니까? 우리 눈은요, 이 글씨가 너무 멀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너무 가까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적당해야만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정유나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석가에겐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구나.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직 스님이었던 김상화 목사님이란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삶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는 거래요. 차별금지법이 제정화되면 이 얘기도 이제 못하고 하면 벌금 물고 300만 원 벌금이에요. 참 세상에. 여러분, 언론은 뭐 거짓말도 크게 숱하게 해도 벌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어제 그 정선희 씨가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뭐 여론이나 모든 언론이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별 얘기가 다, 나중은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거짓말한 사람들, 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요. 언론의 자유,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고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독교가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러면 좋죠. 함께 화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에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에게 담당 의사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 병은 소화제 먹으면 낫는다, 아우 암병 걸렸다고 어떻게 말해줘, 그러면서 당신은 소화제만 먹으면 낫는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평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아프고 찢어져도 그에게 분명한 얘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배를 갈라야 한다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든 날 보고 설교가 예리하다, 설교가 뭐 치는 설교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메시지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죄는 예수를 믿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듣기가 좀 거북하고 독선적이고 편협해 보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난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난이 비싸요. 이 난을 보면요, 이거 2, 3만 원 주면 사겠다 하고서 가서 값을 보니까 2, 30만 원이에요. 돈 10만 원 주면 사겠구나, 이거 참 너무 좋은데 가서 보니까 이 난이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난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난은요, 키우기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비싸답니다. 이걸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옮겨 심을 때도 이럴 때 저럴 때 때가 다 다르고, 그리고 꽃을 피우려면 밖에 얼마 동안 또 추운데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난을 키우는 절대적인 비결 하나가 자식처럼 키우면 된대요. 다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면서, 그러면 난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난을 키우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사랑하며 키웠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물건은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냐에 따라서 귀하고 흔한 것이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문제는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값비싼 존재가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들어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 방문했던 학생들에게 신학 특강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젊은 친구 하나가 따라와서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지 못했지만 몇 권을 읽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 칼 발트라고 하는 근대신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이 교수가 이렇게 물어요.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고 물으니까 이 교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부른 찬송가 한 구절이지. 내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면서 배운 찬송가 한 구절이 자기 깨달은 핵심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노래 한 구절이 자기가 깨닫는 핵심의 전부랍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교회 가니까요, 큰 궤도에다가 이젠 그 창호지, 큰 전지 창호지에다가 이 노래를 다 써놓고요,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예수 사랑하심은 하면 또 따라서 예수 사랑. 자, 그 다음에 둘째 소절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처음에 나가서 배운 노래가 이 노래예요. 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써있다. Jesus loved me, the Bible says so. 여러분, 그의 핵심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처럼 행복한 존재가 없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를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것이 내 직업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끌고 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